오늘은 제수요일 혹은 성회, 그러니까 거룩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이따가 제예식을 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죠. 미국은 교회에서 제예식을 해서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그어도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타면 본인 집 주차장에서 내리기 때문에 뭐 기꺼이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따 제예식을 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받으시면 아마 그 상태로 건물 밖을 나가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 닦고 나가셔야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예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엔 정말, 그런데 분명히 새벽에 교회에 가서 제예식에 참여하고도 그렇게 일상을 사는 분도 간혹 계세요. 길에서 마주치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 제를 사용하는가? 작년에도 사실은 같은 메시지였어요.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이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재질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재는 흙을 상징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는 우리의 존재가 근본이 흙임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를 하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 우리를 재와 같은 존재라고,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탄소가 주성분이에요. 재도 탄소입니다. 물질적으로 우리는 재하고 같은 성분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게 아니죠. 사실은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할 때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 재와 같은 존재, 흙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재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유한한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로 십자가를 그으면서 집례자는, 그 집례자의 멘트가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타락했을 때 처음 사람들이,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그 표현을 이 제수요일에 집례자가 재로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 멘트는 처음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인생아 기억해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사순절의 재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 피조물, 언젠간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최종적이고 완전한 존재로 구원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죠.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 아마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아마 재로 돌아가서 이 재의 상태로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본래 재에서 왔고 재로 돌아가는 재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이 제수요일에, 제가 겸손하다고 원고를 썼는데 이건 겸손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직한 거죠. 그렇죠?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정하는 거죠. 솔직하게. 우리는 재에서 왔고 재가 될 것이다. 나아가 재의 두 번째 의미는 성경에 보면 우리 삶의 슬픔과 아픔을 상징하는 재료가 재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애도의 표시로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물론 이 사순절이 아주 초대교회 기록에는 발견되질 않아요.
한 4세기 이후에 이제 이런 예식이 있었다 하는 증거들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에 보면 정말로 이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사순절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시대에 극단적인 슬픔과 아픔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보면 에스더 4장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유대 민족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 이 세 가지 동작이 가장 극단적인 슬픔과 아픔을 고백하는 동작이었어요. 평상복을 찢고 배로 된 거친 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행동.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적군이 다가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민족이 멸망할 거예요. 그 멸망하는 상황을 슬퍼하는 방식으로 죄에서 뒹굴라고 명령합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에 보면 나의 딸 나의 백성아 너는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얼만큼 슬프게요?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부르짖어라. 왜? 이제 적군이 들어와서 민족이 망할 텐데 그 정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잿더미 속에서 뒹구는 수준의 슬픔과 아픔을 고백할 만한 그런 재난, 고난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의 죄는 첫 번째 우리의 유한성. 우리는 반드시 죄로 돌아간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하다. 그것을 이 죄가 상징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 속의 죄는 회개를 상징해요. 심지어 여러분 이 관행,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회개하는 관행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관행은 아니었어요. 이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넓게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요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관행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관행이 아니라 당시 이 지역 전체에 퍼져 있었던 그런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관습은 신약 시대에도 이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촉구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정도면 저 이방인들도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하겠다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얘기는 그 시대 사람들 역시 실제로 그렇게 했든 아니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와 생각과 문화의 관습 속에서 베옷을 입고 죄에 앉는다라는 건 회개를 상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만큼 성경 속에서 죄는 회개하는 것, 참회하는 것의 보편적인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죄가 상징하는 것, 성경에서 죄가 등장하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죄는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한계, 이 죄로 만들어져서 결국은 이 죄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 타락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몇십억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은 할 수 없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하다. 우리 삶의 현실은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하다. 이 죄는 그런 우리 삶의 현실을 상징하고요. 또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의 참회, 회개,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상징하는 거죠. 사실은 작년 재수요일 설교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제가 좀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이 죄는 그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세 가지 의미를
한 장면이 다 담아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욥기의 본문이더라. 욥기 우리 벌써 2년 지났나요? 3년 지났나요? 주일에 우리 강해 설교 했잖아요. 욥기의 줄거리를 대략 아시죠?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너 욥 죄 때문에 벌 받는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압박을 하죠. 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해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고통을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한마디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욥이 무지무지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그런데 이 42장에 이르면 욥이 갑자기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욥은 설명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슬픔과 아픔이 욥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유한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그 고백도 이 장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야기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났던 이 죄의 세 가지 의미가 모두 이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겠다는 고백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우리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함 앞에서 우리의 유한함, 그리고 우리 삶에 가득한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현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삶의 발걸음을 방향을 바꾸는 순간 얻게 되는 구원. 이 욥기 42장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한 걸음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와서 죄로 돌아갈 것인데 생각해 보니까 창조주인 예수님이 죄가 되셨더라고요. 왜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몸도 우리와 같은 몸이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창조주셨는데 이 죄가 되신 거예요. 죄로 만든 존재가 되신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건 어제 어떤 책을 본 게 아니고요. 그냥 제 세 가지 의미를 쭉 써본 거예요. 지금 여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유한함,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한 현실. 하지만 그 속에서 마음과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몸부림. 이것이 성경 속의 죄였는데 거기까지 묵상하고요. 이제 원고를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도 이 죄 같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몸을 입으실 수 없는 분이 우리와 똑같은 죄, 우리와 똑같은 탄소로 만든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로 만든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 사순절은 이 사순절의 죄는, 그래서 제가 묵상 하나를 어제 더했습니다. 이 사순절의 죄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본래 성경 본문 속의 죄는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유한함,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한 현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틀어내려는 그 몸부림을 상징했는데 예수께서 이 죄로 만든 존재로 오셔서 그 모든 삶의 형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거구나 하는 그 감격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마의 표를 받는 것은 소유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갈등과 긴장이 등장하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표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이 죄를 우리 몸에 바를 때 십자가를 긋는 그 고백은 우리가 예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봉헌기도 하면서 자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뭘 고백한다고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그 선포를 우리가 드리고 나누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죄를 이마에 혹은 손등에 받으면서 십자가를 그으면서 우리가 이런 유한한 존재고 우리의 삶이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께서 이 죄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의 것이 되기만 하면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 사순절은요 사실은 그래서 우울한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 너무 우울해할 필요 없는 거죠. 특히 그래서 주일은 사순절로 카운트를 안 하잖아요. 적어도 주일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6일이 되는 거예요. 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에요. 아니 거꾸로 금식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왜? 모든 슬픔과 아픔을 예수께서 넘어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순절이라 해도 주일만큼은 금식하지 말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우울한 절기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가 죄 같은 존재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절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절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울한 절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기쁨과 기대감이 찬 절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40일간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지나시는 동안 이 죄의 영성, 피조물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에 가득한 슬픔과 아픔을 받아들이지만 결코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을 향해 틀어내는 몸부림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그 몸부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만든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는 그런 정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40일간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